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중국 교포들 가운데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권을 가지면 세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을 아주 우대하고, 한국 여권이 무사 통과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 180개 국가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여권을 가졌다는 것이 그 당시 큰 특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는 출입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냐, 참 성도인가 아니면 참 성도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란 그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나 교회는 출입했지만 내 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과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지 아니한 사람,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주민등록이 없는 중국 교포, 동남아 교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없고 교회의 회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회중.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어. 법적으로는 세례받은 사람은, 그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의 세례 명부에 기록되므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거예요.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예수에게 예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내려와 떨어지면은 그건 죽은 가지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수학 공식을 알아야 그 어려운 것을 공식을 따라 풀면 풀려지는 것 같이 믿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첫째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펴보세요. 로마서로 가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으로 가보면 여기에 지금 다 나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고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세요. 그 믿음이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나를 품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 십자가의 그 구속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로고스, 여기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태초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별개야. 하나님과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 공존하셨어. 지어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예수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이 되어서 아기 예수가 돼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가 돼서 아기가 돼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너희가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장차 너희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소원했었다. 아니 당신은 아직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아니 천년 전에 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본다고 그랬다는 게 무슨 소리요?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공존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권력을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앞으로 태어날 인생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가 혼자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내가 죄를 지으면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양을 죽여서 피를 쏟으면서 내 대신 대속의 제물을 양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 죽였어. 양이 죽을 때 내 대신 죽은 걸로 여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죄를 양 한 마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쓸어 안아도 넉넉하신 분이었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대해서 죽었어요. 당신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이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되려면 첫째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 그도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겠다. 4절 가세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중요한 게 이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 6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야. 뭘 아느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걸 아는 거예요. 7절 가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뭐라 그랬어요? 다 크게 알리로다. 못하는 줄을 알리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11절에서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보세요. 누군가 자동차를 사서 나한테 내 명의를 해주고 키를 주면서 여보게 이 자동차는 이제 당신 거야. 그리고 키를 줬어요. 그럼 그 자동차는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예요. 근데 낯설어. 아, 이게 진짜 내 차인지? 이게 내 차가 맞아? 이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자동차는 내 거가 됐어요. 등기 이전이 됐어요. 명의 이전이 됐어요. 키를 주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의 부활은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했다는 것. 그것을 알았는데 아는 것을 거치는 게 아니야. 지식이 아니라 그걸 여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수용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내 대신 흘리신 거예요. 이걸 알고 여기는 거예요. 내 것을 받아. 믿음의 건강한 믿음은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째 단계는 그 사실을, 복음의 사실을 내 것으로 수용해야 돼. 그건 목사님 거야. 그건 장로님한테나 해당되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용접해야 돼. 내 것으로 받아들여. 여길지어다. 11절 했어요. 11절 다시 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은 기도할 때마다,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실 때 내 대신에 죽으신 걸 나는 압니다. 내가 그거 알아요. 근데 그것은 내 것이에요. 나를 대해 죽으신 걸 내가 믿어요. 내가 여길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렇게 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소용이 없어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건 소용없어요. 첫째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내 것을 받아들이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여기를 뛰어다녔어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긴다는 건 믿음이야. 수용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하랬죠. 12절에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냐 보세요. 예수님이 너 대신 죽으신 것 알지? 그리고 그가 죽으시면 너를 대해 죽으신 걸 내가 받아들였지? 네 것이 되었어? 그러므로 그 믿음의 단계 후에 다음 단계를 알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여기는 단계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드리는 거야. 내어주는 거야. 내어주는 거. 내어주는 거.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마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드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또 뭐예요?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쓰게 하소서.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고 나의 시간 드리고 나의 보화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같이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로운 데 쓰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줘. 드렸어. 누구든지 순종하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누구에게, 누가 너희를 지배하게 하느냐. 너희를 누구에게 의탁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 있고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좋은 게 있어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전기가 공급될 때 세탁기도 돌아가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 되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너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보세요. 내가 죄진인데 내 몸을 사용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의로운 데 사용하면 나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몸과 내 지체를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에 의하여 너희가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가 다르다.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아주 생소한 소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야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릴 때 어떤 신분이 비천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의 신분이 격상되어 존귀한 자가 된다는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문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그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고 거룩하게 되고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것, 뭐 내 가문이 좋은 것, 뭐 내가 재산이 많은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사느냐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존귀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에도 몇 장 넘겨만 있어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장 20절 뭐라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3페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보세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내 사는 삶은 믿음 가운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몸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진실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위해서는 내게 있는 어떤 것에서 포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가로막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실된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는 것이 그 소리, 죽는 것도 익함이라.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사느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산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건강한 이유는, 건강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건강해야 되고,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평범 속에 비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달을 보아도 이전에 보는 달과 다르고, 태양을 보아도 이전에 보던 태양과 다르고, 구름을 보아도 이전의 의미가 달라져서, 이탈리아의 성 프란시스는 태양의 노래를 불러서 너 밝게 떠오르는 태양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밤에 떠오르는 밝은 달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 너도 하나님께 노래하라. 꽃들아, 시냇물아, 흰 구름아, 하늘에 떠가는 저 구름아,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구나. 저는 전에 기도하고 나오면서, 금식기도하고 나오면서 꽃들이 확 피어있는 걸 볼 때 꽃이 나에게 속삭이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목사님,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는 목사님을 향해 웃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향하여 너는 밝은 얼굴로 목사님을 향하여 웃어주라고 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범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물, 싹이 터오르는 것, 꽃 한 송이 피는 것, 모든 것 속에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신비로운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들도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막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솔가지 위에 있는 흰 눈이 덮여있는 눈 덮인 나뭇가지가 흔들면서 찬양 부르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분별력이며 그런 영성입니다. 이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